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방금 찬송을 부른 대로 우리가 주 날개 그늘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또 구원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원의 진정한 가치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원의 그 지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가치. 자,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진정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길 가다가 밭 가운데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갖고 싶겠죠. 이 보화보다 큰 가치를 발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밭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보화의 가치는 자기 소유의 가치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가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가치를 따지면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디 다른 데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길 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버스를 타야 될까? 지하철을 타야 될까? 어떤 것이 빠를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가치를 계산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 일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화, 천국의 보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을 사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사시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전 재산을 안 팔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끼는 그 전 재산을 그대로 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천국의 보화가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그때 천국의 보화가 내게 있겠다. 영생을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팔겠습니다 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근심이 됐어요. 야, 이거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은 그냥 슬픈 기색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청년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에게는 자기의 재산이 더 천국의 보화보다, 영생보다도 자기의 재산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생명, 영생, 천국의 부화, 이런 것들이 얼만큼 귀중하고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주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강대국에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 왕궁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부러워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됐어요. 모세가 선택한 것, 믿음의 선택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무엇이 정말 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의 사례가 나옵니다. 애굽 왕궁의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 것인가. 왕궁을 버리고 나가면 저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종들과 함께 고난의 삶입니다. 왕궁의 왕자의 삶을 살 것인가, 종의 고난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모세는 바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건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권세와 보아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선택한 사람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약속, 이런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무슨 뜻이죠?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라고 한가를 우리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또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지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주는 게 구원했다라고 알고 있듯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서 지옥 불에 빠져 들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에 옮겨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영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영원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의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죄인으로 죄의 값은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불못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를 여전히 갖고 죽는다면 이러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갚으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랬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에요 그랬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도 자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구원 받을 필요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구원의 가치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영원한 가치가 이 구원의 가치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한 때 전에, 만세 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가로로 성도라고 적어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영원 전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하는 걸 제 자신이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time began,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 나타낸 단어의 그 직역을 하면 다른 의미가 되지만 이 의역을 통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정하시고 택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미리 정하시지 않았겠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으면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먼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미리 정하셨을까요? 미리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보통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지를 지으신 천지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만물도 지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을 그 마음의 품속에 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나를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에서 4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 창세 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라고 번역은 원어를 직역하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창세 전에로 또 디모데후서에서 영원 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치 없던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면서 그렇게 정하셨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셨으면 아직도 지어지기 전인데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천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은혜로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시는 구원,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한 것을,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구원을 해야 되는 이 놀라운 가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저 준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거저 주겠어요? 여러분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줄 때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고 그런 분한테는 거저 주죠. 대가를 안 받고.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고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줍니까? 꼭 줘야 될 일 있으면 돈 받고 주죠. 거저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이든지 거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베풀 때 값을 받고 베풉니까?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세상 하는 말대로 뼈 빠지게 일해서 학교 보내고. 왜 그래요?
그것도 이래서 학교 보내면 나중에 그거 다 갚으라고 보냅니까? 왜 공짜로 거저 다 그렇게 해요? 왜 무료 봉사해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에게는 무료로 그냥 다 베풀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느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치, 그 가치가 우리의 구원의 가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과 또한 만물들을. 만물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친히 주셨다. 친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직접, 손수. 왕이 그 백성에게 뭐 하사할 때, 상을 줄 때 직접 줍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주지. 근데 아주 귀한 공을 세운 그런 그 공신한테는 이 상을 줄 때 친히 직접 주죠. 그 귀하신 분이 직접 베풀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친이라고 씁니다. 친히. 직접 하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고 친히 호흡을 주시고 친히 이 만물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그냥 천사들을 시켜서 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뭐 가서 주고 와 그래도 되겠죠. 저는 이 친이라는 말이 참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다 그러면 좀 그래도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살아가잖아요.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쉽게 숨 쉬고 사는 것 같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같이 정교하게 계획하고 운행하고 지탱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이 산소가 우리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궤도를 갖고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가고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궤도, 태양과 함께 은하계를 도는, 우주를 도는 그 놀라운 그런 계산과 운행하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산소를 마시면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 안에 사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 광활한 우주가 동원이 돼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하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한 환경으로 지으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까지 지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그 가치가 우리 구원의 가치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우리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큼 놀라운 구원이고 얼마큼 큰 구원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큰 사랑인가를 깨달을 때 알 수 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요. 자녀를 낳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이 더 큽니까? 낳은 사랑이 더 큽니까? 길러준 사랑이 더 큽니까? 예, 저도 길러준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릴 적부터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쏟아붓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딱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처럼 정교하게 운행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아까 우리의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한 때 전부터 지금까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다른 유명한 위인의 사랑이에요? 어떤 권능자의 사랑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우리 구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똑같은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부모님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사랑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말을 건들지 말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해치게 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해친다 그러면 가만 안 있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매우 높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영혼한테 전부터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더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것은 심지가 곧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사랑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죄인들이 당하는 처형장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고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놀라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러분을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가치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셔요.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간구하신다고요? 항상. 예수님은 이 항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언제든지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이 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진 구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가치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다시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가진 우리의 신분과 복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분을 주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모든 복을 주셨다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주셨는데도 또 복 달라고 그래요. 또 부족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또 달라고 그래요. 염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군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기뻐하면 돼요. 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구원의 가치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구원의 가치는 이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지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구원이다. 여기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가는 이 구원이, 이 놀라운 것들을 포함한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루어오신 일인데 영원 후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을 영원히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영원한 지속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이고 놀라운 구원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여러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필요성은 죄의 삭스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가치에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치가 우리 구원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것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가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의 구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구원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재물을 드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사랑이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한 구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오늘날에 맞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수입이 적으며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내 소유의 집이 없으며 좋은 자동차가 없으며 먹을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면 이런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 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